사무엘하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데 그런데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숙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겨져 있었던 거죠. 사울에게 속한 사람은 다윗하고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 또 그 정반대의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누구 위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죽으니까 왕도 놀라고 그리고 백성들도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서 있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서 있었다 그러면 이럴 필요가 없었겠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나하바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르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르 사람들이 깃다림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베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무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버림을 받았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그 길을 걷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헤르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의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헤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함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죽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렐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이 지금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실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도 이제 그 뜻에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누구를? 사울을. 근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를 대표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표했다고요. 근데 그가 잘못해서 왕이 되지 못하게 버림을 받잖아요. 버림을 받았는데 다윗은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그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사울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쉽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람이요 죽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죽습니다. 근데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어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속적으로 원수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다가 죽어요. 사울의 죽음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뭐랄까 비참해야 된다.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와 싸우다가 전사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그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한 은혜를 죽음의 현장에서까지도 베풀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백성의 왕이기는 했지만 최고로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의 죽으면요 정말로 비참해져요. 이세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느냐면 뛰어내려가지고 던져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깨지고 그리고 개들이 다 어떻게 해요?
시체를 먹고 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보내고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되는데, 죽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죽으면 되는데 이제 사울이 자살을 하죠. 자기가 그 칼 위에 누워서 죽는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싸우다 죽도록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고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다윗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다윗의 그 어떤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예물을 갖추는 모습들을 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은혜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온 나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지금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또 하나님이 세워서 그렇게 망가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다윗의 원수로 보는 사람이 있었고요, 다윗은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을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이겠습니까마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왕의 그 피를 물려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러면 사울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허락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뭐 이렇게 객사 이런 것보다는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싸우다가 죽도록 하는 은혜를 또 베푸신 거죠. 사실은 그렇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속한 자손들까지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까지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피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또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자꾸 가는 자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의 잘못을 품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